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불의한 행동 또 불의한 마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불의한 행동과 불의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마음, 불의한 행동을 했는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피조물의 것들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섬겼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피조물에 다 담겨져 있기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사실 우상 숭배는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이 죄가 깊어져서 윤리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등의 여러 제약을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일 행하지 않는데 나는 그럼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이 윤리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이 죄의 문제가 있다 알려주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또는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정의 없고, 또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악을 두둔합니다. 이 부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앞서 말한 죄 목록을 보면서도 그건 그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이 수신자가 로마 교회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아픔과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어떤 누구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남은 판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남을 탓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소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부드럽게 하면서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공정하게 합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문맥에 의하면은 이것은 진리대로라기보다는 공정하게라는 것이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에서는 2절을 공정하게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2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해 공정하게 내립니다. 우리가 심판자면은 그냥 우리 스스로를 좀 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엄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런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은 3절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제 3절 후반부의 질문에 그 다음에 4절 후반부의 질문이 이제 헬라어는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심판이 막 바로바로 우리가 악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때리시고, 우리가 또 나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고 하시면 바로바로 즉시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또 바로 이렇게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참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냐라고 4절 후반부 4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건데, 이거 죄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꾸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을 우리가 보면서 저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돌아오라 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출신, 어떤 배경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돌아오라,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라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우리가 그때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좋으련만 병이 커지기 전에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 습관들을 그때그때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면 참 좋으련만 이것을 자꾸 쌓아두면은 결국에는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의 심판 앞에 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면서 예를 7절에서 10절까지 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짝을 이루어서 예를 드는데요. 먼저는 7절과 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8절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8절의 표현이 독특하지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집단적인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강조하시는 것인가 하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당을 지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자기를 위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8절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9절과 10절에 짝을 지어서 예를 들려주는데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또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9절과 10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이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을 보고 심판하시지, 출신, 배경,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막 다투었거든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는 거 없고, 또 어떤 직업이라고, 어떤 배경이 있다고 해서 몇 대 때 집안이라고 해서 또 봐주는 거 없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 그 심판을,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에서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먼저 율법을 알고 있다, 우리로 따지면 난 성경 잘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죠. 율법을 안다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난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해도 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12절에서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더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율법 모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그 본능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고대의 이 법들을 살펴보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이것이 결국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15절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되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그 행동을 심판받고, 없는 사람은 양심이나 본능이 율법의 기능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심판이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16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율법이 있든 없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알든 무엇을 알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이 후반부에서 나타났던 죄의 목록에 이어서 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으니 타인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고집부리는 사람들 속히 돌아오라 권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출신 조건에 상관없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 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기에 또 모른다 하면 양심이 율법이 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 죄인임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나오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가면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또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남은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은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안다 해서 혹시 교만하였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아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복과 치유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신과 배경 또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그리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 모른다 핑계 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